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그 30장의 일부분만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 내용은 기본적으로 30장 전체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펴신 채로 덮지 마시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윗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제가 좋아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다윗을 특별히 요새 아주 좋아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그 사이에서 어렵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지금은 죽었지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임명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당장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지금은 도망자가 돼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참 어려운데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이 있다는 것, 괴로움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애국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궁에는 인간 왕 사울이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기가 언젠가 왕이 되더라도 그 왕의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나라 블레셋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부터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시글락 성이라는 곳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장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아기스 왕은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만약에 당시의 정치 시스템이 오늘과 같았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후보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있다면 그는 청문회에 나가서 아마 탈탈 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스 왕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게 의혹이 될 수 있죠. 또 성을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 칼을 자기 백성에 향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아기스 왕의 대부분의 충성된 신하들, 장수들은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가 전쟁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자기와 전쟁 치렀을 때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를 해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던 그 다윗을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만류를 이기지 못한 아기스 왕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면서 다윗을 시글락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참 미안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왕의 통치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왕 아래에서 환난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등등이 모였는데 아마도 온갖 수배자들, 범죄자들, 정치범들, 사기꾼들, 불량배들이 모여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배된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명 모여든 사람 중에 성인 남자만 4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식을 합치면 좋기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그를 따른 사람이 400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30장을 보니까 그 숫자가 불어나서 다윗을 따르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과 또 식구들을 포함하면 아마 2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모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왔으면 참 좋으련만 그 무리들에는 불량배들과 악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만큼 예상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체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조국을 향해서 칼을 겨눌 뻔한 일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무산되고 이제 안심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더 큰 비극을 만납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그 성을 비운 며칠 동안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모든 가족들을 납치하고 모든 재산들을 가져가고 성은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밑바닥에 있었던 인생의 밑바닥에 헤매고 있던 다윗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정말 낮아지는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기 전에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힘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퍼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장정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울어서 힘이 다 빠져서 진이 빠져서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두 아내와 자녀들을 뺏겼습니다. 불타버린 죄밖에 남지 않은 시글락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따랐던 다윗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30장 6절에 보니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다급했다라고 나옵니다. 다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곤경에 빠지다, 난처하게 됐다. 영어로는 distressed, 매우 슬퍼하다, 공궁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나를 따르던 군사들도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들이 다윗을 헤아렸다면 어쩌면 다윗은 칼을 뽑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윗은 사울 왕과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의 다윗의 기록은 끝났을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가족들을 잃어버려서 슬픔의 가운데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회복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는 사람이나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정작 우리가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해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에게 예정되어 있던 왕자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가 되기 직전에 다윗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십광야 그 숲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하는데 16절 뒤를 보니까 그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격려의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믿었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0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에게는 그를 따라다니는 종교 전문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뜻을 구합니다. 다윗을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 정치를 잘하는 왕이나 용맹한 장군으로 부르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인간 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실망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매를 찾아가는 것. 영매가 뭐냐 하면 무당과도 같은 신을 접하는 여자. 그를 찾아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았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아말렉 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고난을 겪어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마치 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정금만 나오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을 이제 겨우 달래고 추스려서 아말렉을 따라가는 도중에 그들은 부솔 시내를 만납니다. 부솔이라 불리우는 시냇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600명 가운데 3분의 1씩이나 되는 200명의 장정들이 나는 힘도 빠지고 사기도 꺾이고 너무나 피곤해서 이 부솔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600명이 다 가도 600명이 하나가 다 똘똘 뭉쳐서 따라가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전쟁인데 지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이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리더십의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군법으로 이들을 엄하게 처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해 빠지고 정신 나약한 놈들이라고 그들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부솔에 남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에 허락합니다. 어쩌면 양쪽 어깨 힘이 쫙 빠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400명의 그 불평과 원망과 그 피곤에 쩔어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또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됐을까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말렉 군대의 흔적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중 길가에 버려진 거의 죽어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다윗과 군인들은 매우 급한,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청년을 지나치지 않고 떡과 물을 주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길가에서 죽어가던 그 청년은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렸는데 그 청년의 정체가 뭐였냐면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서 그 주인이 병들어 죽을 것을 예상하고 그냥 버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다윗과 그 군대를 아말렉 군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작은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림으로써 자선을 베풀고 적은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미세한 방법으로, 아주 작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강력한 바람을 기대합니다. 혹은 지진이나 큰 불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에도 안 계셨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정도로 작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에 바쁘면,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잘못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도저히 그 작은 것,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죽어져 있는 시체 같은 저 청년 하나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 청년의 인도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아말렉 군인들은 약탈에 성공한 기쁨에 취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서 400명을 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모든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다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모두 찾았습니다. 마치 소설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값진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모든 재산을 회복한 것,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려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글락성으로 향하던 다윗과 군사들은 다시 부솔 시내를 만납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중간에 용기를 잃고 사기를 잃고 싸울 의지가 없었던 낙오된 200명의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아말렉 소탕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어필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낙오된 200명에게는 가족은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찾은 물건이나 전리품은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 싸워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나눠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하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상합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공로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공을 세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을 줘야 되고 공이 없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법칙은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있었던 부솔의 그 장소는 바로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잘 싸워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넘겨줬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부솔에서 피곤해서 쉬던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직접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으로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 이 사무엘 30장 다음 장이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서 연기했던 것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경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왕이 되기까지 필요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프다 그러죠. 웃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가 누구누구 목사 자기와 다윗을 닮은 점,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처럼 노래를 잘한다. 두 번째, 잘생겼다. 세 번째는 제가 듣다 꺼버려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다윗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다, 불량배다, 범죄자다, 사기꾼이다, 파렴치범이다, 불량배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이다. 부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법칙 가운데 그것이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절실하게 다시 느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복음의 법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쉴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사기를 잃은 사람들,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려고 소망하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통과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묵묵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은혜의 마음을, 형제 자매를 향한 넉넉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악인이요, 불량배요, 파렴치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마음, 저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방의 적들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